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인데 우리 제천양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섰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저보다 선배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 목사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있는데 저는 감리교회에서 한 40여 년 목회하고 70이 돼서 이제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만은 저를 아껴주는 고향 선배 중에 종교교회를 담임했던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나원영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해에 1970년대인데 우리 감리교회 총회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이제 감독회장으로 장로교회로 말하면 총회장이셨는데 저를 설교자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최 목사 됐으니 와서 설교를 한번 해라. 그래서 어른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대답은 했는데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자리가 제가 설교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로교 목사님도 계신데 우리 감리교는 좀 군대 같아가지고 계급 사회입니다. 조금 달라요. 장로교하고. 그래서 뭐 연급이 있어요. 군대 계급처럼 뭐 3년급, 4년급 해가지고 뭐 10년급 이래 가서 이 장로교 목사님들은 강도사 시절에는 굉장히 하늘처럼 모시다가 노예해 가지고 안수받으면 뭐 저나 같은 목사인데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리교는 어림없어요. 1년 선배가 군대에서 계급장 하나 높은 것처럼 그 조직사회가 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해는 했는데 내가 그 어른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감독님 죄송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설교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시키세요. 그랬더니 웃어가면서 최 목사 한번 약속했으면 해.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가 설교하는데 거기 있는 목사나 장로님 중에서 자네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죠. 그러니 안 들으니까 그냥 해외. 그래서 저도 아무도 안 듣는 데까지도 막 했죠. 그랬더니 은혜스러운 시간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청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의 음성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모델로 저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제 목소리가 설교자로서 굉장히 적합한 부드럽고 은혜스러운 그런 음성이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낸 분이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충남 홍성이 이제 여러 어른들 앞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증 삼아서 고향이 충남 홍성이고 요즘 안의정이가 문제된 충남 도청이 대전에서 옮겨간 동네라 땅금이 조금 오른 게 아니라 한 10,000원 하던 땅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한 10만 원 하다가 지금 한 100만 원쯤 가니까 꽤 많이 오른 거죠. 한 100배 이렇게 올렸으니까. 근데 제가 고향이 거긴데 제가 이제 고향에서는 아주 좋은 놈이 충청도 이제 홍성 촌놈인데 이 촌놈 치고는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촌에서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도 많이 가는 학교가 이제 대전동학교였고 그 다음 홍성인데 저도 66년도에 9살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제가 20살 때인데 저도 그래도 고려대학에 법과대학에 학교 갈 만큼 공부를 제가 많이 한 건 아닌데 머리가 좋아서 부모 덕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우리 충청도를 자민련이라고 해서 김종필 씨가 거의 이 호남으로 이제 김대중 선생님께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장악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홍준표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라는 사람이 총리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 딱 한 명이 충청권에서 그때 여당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그분 이완구 빼놓고는 싸그리 자민련이 하는 때 제가 이 김종필 씨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최 목사 고향에서 국회의원 한번 오게 그런 부탁을 받은 일이 있는데 100%는 아닌데요. 그때는 자민련 공천을 받으면
호남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공천받으면 거의 의원이 됐던 것처럼 대전 시절에 저도 어쩌면 예스 했으면은 고향에 의원을 한번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거절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김동건 아나운서라고 KBS에 있는데 그분이 강하게 국회의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당에서 그때 안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난 아나운서로 족하다. 그리고 이상용이라고 뽀빠이라는 저또 충청도 서천 분인데 그분이 대전에서 국회의원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가했는데 나는 뽀빠이는 의원을 안 만든다 그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그 이상용 씨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지가 감히 국회의원 시켜주는데 하지 말이야.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무대도 안 서고 방송도 못 나가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김동건 아나운서 어떤 자리에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좋은 왜 국회의원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냥 아나운서가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했으면은 고향 홍성에서 JP 힘으로 배경으로 의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제 고향에서 클 때 우리 이모님이 이제 목사 사모가 됐는데 저를 업어 키우면서 이 말을 아주 잘하니까 어려서 말 잘하면 아나운서라고 하잖아요. 이기린 최병호가 아나운서가 목사 됐으면서 아나운서를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김동건 아나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게 아나운서가 될 뻔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아나운서 됐죠? 무슨 말일까? 아이 목사님은 천국 아나운서예요. 그래서 김동건 아나운서한테 그 소리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나도 아나운서지만 목사님도 아나운서인데 나는 세상의 아나운서고 최 목사님은 천국의 하늘나라의 아나운서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아나운서더라고요. 근데 천국 아나운서인데 여기 지금 이 방송이 천국 방송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냥 이 결론 얘기는 뒤에 강하게 할 텐데 그냥 얘기로 들으세요. 제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골에 옛날에 어려우셨잖아요. 우리 그냥 지금 돌아가신 어른들 있지만 그 시골교회 목회가 시골뿐 아니고 가난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난하게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그 참외 농사를 지면서 제일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러고서 정성스럽게 그 참외를 잘 켜가지고 잘 익혀가지고 따가지고 이제 그 목사관에 온 거예요. 주택에. 목사님 계세요? 그때 이제 들어오라고. 웬일이야 했더니 제가 이 참외 농사를 짓는데 이 목사님 드리려고 아주 좋은 놈을 이걸 잘 익혀가지고 목사님 잡수라고 가지고 왔다고. 아이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사모를 불러서 아내에게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좋은 참외를 가져왔는데 이걸 좀 같이 먹자고 이제 쓸어오라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참외를 쓸으니까 냄새가 나는데 온몸 썩었어요. 골마 터졌어. 왜? 아주 잘 익혀가지고 최극상품 좋은 참외를 대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너무 잘 익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썩은 거예요.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 어느 분이 그 얘기를 이제 했더니 하는 말이 저 참외란 놈이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썩어서 골마 터졌단 말이냐. 이렇게 말한 노인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어필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편하게 시대에 목회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그냥 참고 기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요즘으로 하면은 이게 그냥 가슴이 터지게 썩어가지고 문드러진 상태를 아마 경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에 이건 목사도 아닌 게 왜 골마 터져가지고 이 냄새 나느냐.
이렇게 그 하를 많이 가졌던 고생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한 가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만 더 하고 결론적으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께서 바쁘게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주말이 됐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를 해야 되고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밖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차에서 전화를 핸드폰을 해가지고 부목사인지 사모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해서 받아 적어라. 내일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래 주보를 만들려고. 근데 그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정하는데 여호와는 목자시니 제목을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분이 부목사일 거로 기억이 되는데 생각되는데 사모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다예요. 제목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랬더니 저쪽 전화가 목사님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뭐가 더 필요해. 근데 그 다음 주일 주보의 제목이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게 웃으셔야 제가 이 설교를 해요. 이 목사님 잘 알아들으시네. 근데 됐잖아요. 여호와는 목자시.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은 여호와는 목자시니가 설교 제목의 전부였는데 더 뭐 없어요 그랬더니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 한 말을 그대로 제목을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게 그날 주일날 설교 제목이었대요. 오늘 저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참 감리교회에서 사랑받고 좋은 목회를 하고 이렇게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미문회에서 만난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장애우죠. 절름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봐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를 이 절름발이가 만나서 운명이 바뀌는데 우리는 만나는 데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만나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조국에 태어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이런 그 만남, 그게 다 만남인데 잘 만나면 복이에요.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이왕이면 잘 만나네요. 부모도 잘 만나고 선생님도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나라도 뭐 종교도 하여튼 다 잘 만나면 그게 복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부모님 무슨 회사 뭐 등등은 잘 만나면 좋고 그게 축복이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좋은 부모도 좋지만 부모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가 내 곁을 떠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불행하게 내가 죽기도 하고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나쁜 거야, 권력 나쁜 거야, 명예 나쁜 거야. 아니에요. 그것도 다 좋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첫 번째가 아니어서 그렇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있으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목사님들이 좋은 차도 타시고 넓은 아파트도 사시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막 그냥 달라면 주고 말해요. 동네 가서 막 밥도 사고 이게 왜 나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다. 그거는 첫 번째는 아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뿐이지 그 돈을 명예를 권력을 뭐를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죠.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이 좋은 옷 입고요. 비싼 미장원에 가서 그냥 우리 최 목사님처럼 머리도 멋있게 하고요. 안경도 저거 비싼 안경 명동 쓰던 비싼 거 같아. 뭐 명동이 여긴데 뭐. 이래서 저는 그래 우리 감리교가 이제 웨슬레 선생의 후예인데 웨슬레 선생이 그랬어요. 힘을 벌어라.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해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마음껏 써라 하는 것이 웨슬레가 가르쳤던 물질관인데 제가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물질이 나쁘다고 안 합니다. 악도 아니고 좋은 거예요. 돈도 물질도 옷도 아파트도 친구도 다 좋은 건데 분명한 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그건 상대적인 것이다. 그건 첫 번째가 아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것만 확실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돈도 명예도 권력도 친구도 하나도 뭣도 가져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이 다 없어도 하나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다음에 무엇 갖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 그런 것 다 없어도 예수님은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하더라도 병 들더라도 이혼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주님은 있어야 되고 그거는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건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이 거지 이 안진뱅이가 평생 동안 미문이라고는 문 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 미문이란 문이 여기 서울의 아파트 6층 정도 높이라고 누가 성서학자가 이 높이를 쟀는데 이 아파트 6층이면 그 문이 보통 문이 아니잖아요. 높을 뿐 아니에요. 클 뿐 아니라 거기다 뭐 금도 입히고 뭐 다이아몬드도 붙이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것처럼 문이라는 것도 아름다웠어요. 그 대문은 잘 장식하잖아요. 절간 가더라도 그 들어가는 뭐 일중은 괜찮고 문이 좋아야 돼요. 아니 뭐 경복궁 뭐 덕수궁 가는데 대한문이니 문 자체가 좋잖아요. 문이 좀 관문이잖아요. 그 처음 대하는 거고. 그래서 이 미문이라고는 문이 굉장히 높고 아름답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문인데 이게 아주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요 안은 천국이고 거기는 영생이고 거기는 부활이고 그런데 금 하나 이쪽은 여기는 지옥이고 여기는 죽음이고 여기는 어둠이에요. 저쪽은 광명이고 밝음이고 그게 이렇게 미문 안과 밖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기는 하나의 선인데 저쪽은 천당입니다. 영생입니다. 이쪽은 지옥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라는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저 안으로 들어가는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냥 죽어러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걷지도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건 없어요. 누가 떠나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떠면서 갖다 놓으면 한 푼 줍쇼 그러다가 저녁 되면은 몇 푼 가지고 또 누가 데려다 저희 집에 가는 그런 운명이에요. 내 의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던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우리 다른 종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조계종의 해민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하버드에서 공부한 아주 석각 공부 많이 한 스님인데 그분이 쓴 한두 가지 책을 썼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니 난 목사님들이 쓴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이 쓴 책은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님이 쓴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게 요즘 미투에 문제된 고군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이 노벨 문학상도 받을 후보에 올랐었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그 꽃인가 저 꽃 하는 두 줄짜리 시가 있어요. 제가 그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 올라갈 때 못 봤네. 내려올 때 보았네. 그 꽃. 이게 등산을 해서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목표가 있고 열심히 가다 보니까 옆에 꽃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우위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이제 내려올 때는 사람이 이제 시선이 좀 올라갈 때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랬더니 올라갈 때 못 봤던 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못 봤네. 내려올 때 보았네. 근데 오늘
저는 이 불교 얘기나 해민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와 기독교의 성서는 정반대다. 이 해민은 어쩌다 가가지고 멈췄더니 꽃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속에는 우리 예수님은 가다가 우연히 섰더니 이 안진뱅이 거지가 보인 게 아니라 그 거지를 보려고 만나려고 사랑해서 의지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구원하려고 영생을 주고 부활하려고 간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뭐 지나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이 최목사를 찾아오고 우리 최목사님 찾아오고 목사님 찾아오는 것이 우연한 게 아니라 최목사 사랑해서 만나려고 언젠가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딱 만났는데 최경수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구원받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세상에 두지 않고 목사로 삼으려고 아주 계획하고 정해서 저놈은 내 종이다, 내 사자다, 목사로 만들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고 저를 정해놓고 저를 어느 날 찾아오시고, 오늘 베드로 속에 예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나는 순간이 나를 봐라 그랬는데 그 사람 이 동전이 생각하지 분명히 볼 것도 없어요. 오늘 그 전철을 탔는데 어느 사람이 국어를 하는데 돈 주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분 한 분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돈은 없는데 주고 싶은 마음은 있다. 내가 다음 부평역에서 내리는데 나를 따라 내리면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돈을 빼서 너한테 10,000원을 줄 수 있다. 따라올래 그랬더니 그 돈 주거라는 사람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분도 있구나. 나 같으면 어려웠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분이 딱 나를 봐라.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봐. 그랬더니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똑바로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돈 주면 500원, 1,000원짜리 동전 하나 받으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나 관심은 없어요. 그분이는 돈만 넘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 똑바로 보라고 호랑이 보았습니다 하는 말이 나 돈 없다.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걷고 뛰고 미문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고 천국 사람이 됐어요. 이게 일본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이잖아요. 마지막 그 극적인 라인이에요. 그냥 천하라예요. 저쪽은 천당인데 한 번도 그 천국 땅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이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그 안에 뛰어들어갔고 그 사람 100% 사람이 바뀌잖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만나서 악수할 때 어떤 분들은 바쁘니까 제 손 붙고 악수하면서 얘기는 이분하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기분 나빠요. 늦더라도 악수하는 분 손을 꽉 잡고 아파도 좋아요. 꽉 잡고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래야 인사가 되지. 그게 악수예요. 손도 잡아야 되지만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바쁘니까 높은 분들이 손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사람하고 얘기,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를 좀 쳐다봐줘야지. 오늘 이 만남을 생각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생각합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그때 아주 그냥 그 무시당하는 저주받은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은 버려진 그런 땅이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사이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그 땅 더러운 땅, 말하자면 버려진 땅, 하나님이 통치가 안 되는 그 아주 그런 땅을 안 밟으려고 유대 사람들이 빙빙 뺑뺑 돌아가지고 남과 북을 왕래했어요. 왜?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에 우물이 있는데 이 팔레스틴의 환경이 여러분 알겠지만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밤이 되면 서늘합니다. 그게 물을 길러다 먹는데 언제 길르냐?
새벽 일찍 다 길러오는 거예요. 시원할 때. 한낮에 12시, 1시 되면 더워가지고 못 갑니다. 시원할 때가 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한 12시나 저 그쯤에 물을 길러 수가성 국물에 왔어요. 왜?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을 싫어하고 만나면 깐보고 함부로 오니까 피해서 사람을 피해서 유대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안 만나는 아무도 안 오는 한낮에 더울 때 물을 길러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수가성 우물가에 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만나러 간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시간 계획적으로 예수님 거기 가셨어.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유대 어른이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어쩌니 물 달라고 상종을 안 튼 족속이잖아요 사마리아. 그랬더니 물을 주님께 받아 먹으면서 이 물은 계속 먹어도 목이 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먹으면 영생한 물이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을 갔습니다. 여자가 한 번도 그래 본 일인데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영생을 얻다 부활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외치는 여자로 돌변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우리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가 지나가는 그 땅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하도 많고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아니 삭개오가 키가 작았나 봐요. 그때 그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친일파처럼 아주 가장 유대민족들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도 또 세리장, 세무서장. 이게 말하면 그 하는 교회래요. 이게 5,000원이다. 5,000원만 받아서 로마에 주면 5만원이든 50만원 내 마음대로 받아도 다 갖고 그 중에 얼마만 내면 된다는 것이 그때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커가지고 바치고 탔으니까 유대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저주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왜? 예수 거기가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 삭개오를 거기서 안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런 거 보면 이름을 알았다는 얘기는 삭개오를 알고 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뭐 통성명으로 제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그런 일도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초명이지만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아는 거고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미분 앞에서 죽어라던 그 안진뱅이와 같은 입장에서 예수가 찾아갔다. 이름 한 거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세 가지 경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진정한 만남이고 이런 것이 축복이고 영생이다. 아까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옷 이런 거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거다. 우리가 뭐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목사님이 안수해서 고쳤어. 좋은 일이죠. 의사가 못 고치는 걸 고쳤는데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 또 5년 10년 살다가 죽어요. 그렇죠? 지금 병에서 노연한 것은 좋은 거지만 그거는 상대적인 구원이고 가치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죽어. 안 죽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한다는 건 부활한다는 것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적인 가치라 이거죠. 예수만이 절대적이야. 오늘 우리는 전부 때문에 신앙이에요. 이게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뭐 취직하고 뭐 자꾸 서울대학 가고 삼성도 막 입사도 하고 때문에 비꼬서 목사님들 그때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너 부자 돼. 우리 교회는 병 나서 교회 와서 병 낫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에요. 가질 거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면 그까지 돈 내푼 거 취직하는 거 뭐 그거 병 낫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나서도 또 죽는데 그까지 돈 많이 벌어야 또 하나님 가져가시면 없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거, 불변하는 거,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해야 됩니다. In spite of, 비쿠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무엇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지언정, 병들을지언정, 삶이 망할지언정,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신앙이 때문에 신앙은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해서 합니다. 부자 되려고 왔다가 부자 안 되게 돌아갑니다. 병 나려고 하는데 병이 안 나면 돌아가요. 그럼 병 나았으면 안 돌아가느냐? 돌아갑니다. 왜? 아니 병 날려왔는데 병 나섰는데 뭐라고 오래 있어요? 내가 서울대학에 병 고치려고 와서 수술해가지고 싹 나섰어. 그 비싼 돈 내고 계속 입원한 사람 바보 천체요. 나섰으면 퇴원해야죠. 그런 식의 선교가 오늘 한국을 망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병 낫는 거, 부자 되는 거, 무하는 거 좋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어느 분이 지위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다 배경도 좋은 사람이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살다가 어느날 정기검진을 받았더니 암 말기라는 거예요. 6개월뿐이 못 산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돈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좋은 거 다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6개월 산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돈 쓰고 죽지도 못하고 주위 인간관계.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골프 치던 거 버리고 여행 다니는 거 버리고 뭐 먹던 거 버리고 누구 만난 거 다 하나하나 버리는데 마지막 남는 게 그래도 가족이더래요. 자기 남편이고 어머니고 자식들인데 마지막에는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라고도 죽음의 자리에 같이 가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갈 때는 버려야 됩니다. 버렸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골프 버리고 뭐 버리고 취미 버리고 뭐 버리고 나중에 아내, 남편, 가족, 부모 버리고 나도 하나 마지막 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에게 있었어요. 마지막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버리고 다 버리고 그래도 안 버릴 수 없는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천국 갔으면 그분의 손을 손고 그 예수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절대적인 가치 변할 수 없는 영생 부활 생명 이걸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을 가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했는데 잘못 전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바꿔주시고 이 은혜를 간직하며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